이 성막은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막을 말씀하셨고, 또 그 후에는 그들이 왕정시대에 맞았을 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또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고,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교회의 이 신앙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여기 나오는 성막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함미슈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 dwelling, 거처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나 또 가나안 땅에 정착 이전까지 그들이 이동하면서 예배드릴 하나님을 모신 곳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룹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이는 이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케루빔이라고 해서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막은 4개의 덮개를 가지고 휘장을 만들었는데, 그 안쪽에 있는 그 휘장에 천사의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명령하셨다. 왜 주님께서 거기다가 천사의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성막을 드나들던 제사장들이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을 천사의 모양으로 정교하게 수놓도록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첫 출발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외롭고 힘든 가운데 서로 충돌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취미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것 같으니까 이런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적어도 우리가 교회 생활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요,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느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과 체험과 감격 속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또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고요, 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지만 바른 이 복음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복음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 선거 발표가 있는 그 다음 주일에 두 후보를 주목해 보았어요. 새롭게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 후보는 캐톨릭 교인이지만 그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저기에 포착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주의라고 자처하는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간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보수 정통을 외쳐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위선과 독선에 빠진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비대면 예배를 본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나와 있지 않은 거요.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대도 변하고 신학도 변하고 예배 형태도 변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복음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이 예배 신앙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해.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르아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영어로 fear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게 하시지만은 이런 미련한 자는 지혜와 멸시를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지혜를 우리는 붙잡고 남은 여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휘장 5복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복도 서로 연결하고. 아멘. 휘장의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12.6m이고요 너비는 4규빗 1.8m. 이 각 폭의 장단을 똑같이 하고요. 그 휘장의 5복을 지은 다음에 서로 연결하고 또 5복을 서로 연결하고 그것을 갈고리로 또 서로 연결했다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 연결하였다는 단어가 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라든가 자라난 모든 배경이라든가 또 신앙의 체험이라든가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다 다른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교제하고요 하나된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치유도 하고 양육도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 오해도 하고 험담도 하게 하고 거짓으로 비방도 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아마 교회 나온 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교회 나온 지 1년 가까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어요. 주님과의 영적 거리는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 사이에 영적 거리도 절대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하고 기도한 거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꼭 틀리다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엄밀한 의미에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영적 안식일인 주일이라는 거예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지금 이 유대교나 안식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못 믿냐? 내가 함께 한다고 했지 않냐? 그렇게 실망하시지 않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이란 단어가 빌축 복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세요. 그런데 그분한테 기도하면서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맞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의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다락방 강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가 하나님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심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등을 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적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최고다 이거예요.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러네요. 이거 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 그만 위해줘도 되겠어요. 그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요, 사탄이 다 유혹당해버려요. 그래야 교회가 불화해서 분쟁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말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없이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썩어가는 굳어지만 또 못한 죄만 인생을 지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대적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강구해야 되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짐으로 자연스럽게 겸손과 온유의 삶이 나오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성령님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멘. 성막 위장을 다 만든 다음에 그 골격을 만드는데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시팀이라고 해야죠. 쉽게 말하면 이 가시 돋친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시내 반도에서 많이 서식을 했는데 왜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만들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가벼우면서도 이 사막의 낮의 열기와 밤의 냉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내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각목을 통해서 이 성막의 골격뿐만 아니라 법궤와 분향단과 진설병단과 번지단까지도 다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조각목이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이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돋친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 그러면 그렇게 성전을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한 것은 우리도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요, 순탄하고 형통할 때 신앙생활 다 잘해. 어려운 일 딱 닥치면 그때 그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19 엄습하니까 더구나 지난 수요일에 이 강서구 화곡동에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이 생겨버렸어요. 코로나19 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여기 가까운 화곡동 에어로빅 학원에서 아줌마들이 나왔어. 뭐 그냥 요즘 같은 때 좀 집에 자빠져 있던지 또 에어로빅 하는데 집에서 왜 거기 와서 이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꺼번에 52명이 걸려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그 중에 코로나19 안 걸린 사람 딱 2사람 있었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이모 목사 사모. 내가 거기까지밖에 못 밝히겠어요. 이모 목사 사모가 거기서 이거 했는데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최장로님 딸이 또 거기에 갔었는데 안 걸린 거예요. 내가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걸리는데 왜 안 걸리냐. 그들의 평소의 영성의 삶이 예배 소중하게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밤에 늘푸른 실버대학 헌신예배에 오셨던 안드레 목사님 아버님 되는 안정수 목사님, 요즘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코로나 함께 살아갈 시대라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위드 코로나라는 말 대신에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성령이 코로나19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물쳐주신다는 거예요. with the cross,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갈 때 이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서 역사하심을 믿고요, 우리도 그 십자가 함께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 십자가 등에 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은혜 회복시켜 주시고요, 축복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도 회복시켜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증정 총회장이신 우리 김동엽 목사님이 참 훌륭한 신부이다 하는 감동이 더 뜨겁게 와닿아요. 그런 30-40명 모이는 천막교회 가셔서 2,000여 명 모이는 복된 교회를 이루기까지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곳에 쏟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얼마나 컸기에 저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겠느냐. 더욱이 얼마나 재단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불쌍한 교인들 신방을 다녔기에 재작년에 은퇴하셨는데요, 관절이 다 나가버렸어요. 관절이. 그래서 제가 총회장님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금년에 축복성이 와가지고도 걷지를 못하시는 보세요. 옆에서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김동현 목사님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결단코돼서 오늘의 목민교회를 이루었다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저보다 먼저 전 노회장님이 이제 권면하시면서 목사의 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르니까 위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 인정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힘을 합해서 뜨겁게 부응하기 바란다고 그런 권면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어서 나와서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배
노회장 목사님께서 정말 은혜롭고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수정하겠습니다. 목사의 꽃은 위임 목사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통했는가 거기 있는 교인들이 다 박수를 쳐요. 나 축사 가서 그렇게 박수 받긴 처음이었어요. 나중에 끝났더니 김동일 총회장님이나 사모님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교회를 섬긴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지효하는 교회 21년째 섬깁니다만 여기 앉아 계시는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없었습니다. 오늘에 어떻게 이 은혜롭고 행복한 이 복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마음속에 항상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19 이 어려운 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되어 교제하면서 이 십자가 지고 함께 나갈 때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교회 한몸된 그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복을 누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과 다시 오실 재림을 대비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